예, 오늘 39장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 그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봇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흉패. 혹은 이제 28장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 흉패가 판결의 흉패, 판결 흉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판결을 위하여 여기 이 흉패 안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두고서 이제 어떤 판결할 일이 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이제 꺼내서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어떤 그 판결을 받는 일을 대신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패가 이제 판결 흉패 혹은 흉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에봇이라 그 속에 또 이제 에봇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에봇, 이 각자 이 에봇과 또 흉패 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근데 이제 이 에봇이라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제일 바깥의 옷인데 이 모양이 마치 앞치마 좀 비슷하게 이렇게 고리가 어깨 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나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의 겉옷입니다. 에봇이. 근데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아름다움을 이제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에봇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봇을 앞뒤로 연결해주는 그 어깨 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봇 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을 앞뒤로 이렇게 연결해서 어깨 끈을 이제 매는 그 어깨 띠가 바로 이제 에봇 견대인데 이 어깨 띠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라는 그 보석을 이제 붙여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이름들을 기념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의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어서 여기 이쪽 호마노의 6지파의 이름 그리고 이쪽 호마노의 또 6지파의 이름 이렇게 새겨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봇 견대의 또 상징이 있는데 에봇 견대는 인간의 책임과 권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선민으로서의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책임이 있는 존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동시에 특권을 지닌 그런 특권에 대한 특권성을 또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흉패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흉패 이거는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가장 바깥 겉옷이면 그 위에 붙이는 것이 흉패입니다. 이 에봇 위에 있는 가장 이 화려하고 신비로운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판결 그리고 심판 이런 신탁들 이런 것을 전달하는 이 매체가 이 흉패인데 이거는 이 흉패는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화려하고 또 신비롭기까지 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가장 성스러운 표시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화려했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었기에 그 빛나는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또한 그 옷은 믿음의 사역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상징하는 이 흉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21절에서 이 에봇과 흉패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흉패가 에봇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패에
부착된 그 12지파의 보석이 있습니다. 흉파에 3개씩 4줄로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이 이렇게 흉패에 딱 붙여져 있는데, 그 보석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이 제사장의 그 예복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복의 제사장 예복에 대한 의복에 대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 3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7번이나 39장에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이 의복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 이 의복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의복마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의복이 상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그 의복 안에 또 이렇게 녹아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복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의복에 대해서 상징성과 또 어떤 비유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지만, 이곳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 이제 보시면은 저는 이 오늘 21절에서 에봇에서 이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고 또 에봇과 에봇 견대에 그 보석 호마노, 그죠? 호마노 보석을 붙이고 또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 쭉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묵상이 됐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긴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위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이 보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돌이죠. 석이니까. 근데 이 보석이 주인이 그 값어치를 알아보고 이것을 잘 가공해서, 그리고 또 뭐 새겨서 뭐 반지로 낀다든지 뭐 목걸이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값어치를 알아보고 했을 때 그 값어치에 맞는 가치를, 그 이상의 것을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이 주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각자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보석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새겨 주셔서 흉패에 붙이시고 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어깨에 딱 붙이심으로써 내가 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존재로서 우리가 값어치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눌러버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존감에 또 상처를 얻기도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 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긴 보석과 같은 가슴 흉패에
붙일 만큼. 근데 이 흉패에 붙이시는데 에봇에 붙이시는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봇과 흉패를 에봇에 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고리는 어떤가요? 금은 녹슬지가 않죠. 영원히 녹슬지 않는 그 금으로 우리를 늘 언제나 품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 의복의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새겨진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보석처럼 새겨진 그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제사 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사실 이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늘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대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산돌처럼 세워진 신령한 집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옷들을 겸비하고 이제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의미를 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이 1절에서 39장 1절에서 이 오늘날의 성도가 입어야 할 그 영적인 옷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3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섬기는 자, 제사장은 먼저 이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인데 그렇다면 이 어떤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저는 이 섬김이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섬김이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조금 제가 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요한일서 3장을 함께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2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생명으로 가지 않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가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벌써 생명력,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이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나요?
사망, 흑암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이 심해지며 밖으로도 이게 표출이 되어지는 그 상태 자체가 벌써 생명이 떠난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오늘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우리가 그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섬김의 옷을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다 이제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계속적인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낮아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인의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 이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았다는 것이 바로 남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형제의 사랑을,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섬김의 영성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셔서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은 23절에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영성의 섬김, 이 섬김의 영성의 옷을 오늘날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하는 제사장의 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함으로써, 내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성과 사랑이 만인에게 다 보여지고 또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다시 출애굽기 39장 1절로 돌아가서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룩함.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의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의 큰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됨으로, 세상과는 거룩함 영성으로, 성결함으로 구별됨으로써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어떤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묵상이 되었는데, 그 분야가 무엇일까 하다가 저는 요즘에
이 교육에 대한 그 거룩함, 신앙적 교육, 신앙의 사상을 가진 그 교육을 거룩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교육을 하는 것. 예, 이것이 참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알바를 좀 하면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10월 달 이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할로윈 데이가 핫한 이슈입니다. 할로윈 데이. 그래서 이쯤 되면 아이들이 항상 그 이렇게 할로윈 그 호박 아시죠? 호박 랜턴처럼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뭐 가면도 귀신 가면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다니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은 이 문화 속에서 이 교육을 세상의 문화가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겸비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묵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지금 유래로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지는 알려주고 그 문화에 대한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 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은 길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묵상이 좀 되면서 할로윈데이가 이 유래를 보면은 북유럽 쪽에 그 켈트족의 어떤 이교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달력은 10월이 이제 마지막 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가 넘어가는 달력을 쓴다고 하는데 근데 이 10월 31일이 이제 그러면 해의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면은 그 10월 30일 마지막 날에 연 마지막 날에 지옥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구천을 떠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귀신 분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귀신 분장을 해서 그 귀신들이 못 알아보도록 하는 그 어떤 그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뭐 어떤 문화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 할로윈 데이에 좋은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런 이웃을 돌보자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 유래들 다 생략되어지고 저는 보니까 이 코스프레 분장 귀신 분장하고 이제 그래서 한창 코로나 터지기 전에 홍대 그리고 또 뭐 롯데월드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가면은 귀신 분장한 이제 학생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예, 광경들이 막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SNS에 올라와서 뭐 할로윈 데이 때 이런 분장한 거 누가 좀비 분장을 아주 괴기스럽게 하고 막 이런 거 찍은 것들을 막 올리고 하는 막 이슈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참 할로윈 데이 자체가 그 행사를 즐기고 하고 하는 것들이 불결해 더러워 이런 것보다도 제가 만약에 유치원 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할로윈 데이 때 막 분장하고 하면은 뭐 이쁘겠죠. 예, 귀엽고 또 아이들은 뭐 이런 분장하고 하면은 귀여우니까 이쁘긴 하겠죠. 귀엽고 근데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구별됨을 딱 우리가 가지고서 이 문화들을 또 대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진 않는가.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할로윈 데이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10월 31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그 날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교육을 해주면 어떻겠나.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적 가치를 더 심어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잃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그 의복의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값어치를 이상하게 매길 수 있고 또 정말 값어치 없게 매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값진 보석처럼 가슴에 새기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우리는 가장 존귀한 세상의 주의 자녀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김의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보이기를 소망하고 또 자기를 언제나 부인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